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탈종교, 반기독교 정사가 심화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반면 한국교회 내 다음 세대 수는 급속도로 줄고 있어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너다에서는 지난 5주간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학교육의 방향성과 시대에 맞는 학원 복음화 전략, 또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오늘 한국교회를 노너다에서는 지난 5주간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서 주요 내용의 근간이 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 알아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다음 세대 회복 방안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통해 다음 세대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 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과제와 목회적 방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반응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앵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5주간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믿음의 열정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역사신학 교수이신 이은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상구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 교수이신 이경재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주간 다음 세대 회복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난 방송 보셨는지요? 첫 번째 방송은 신학 교육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이은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권성수 그 석자 교수님 했던 그 패러디 한 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신학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 같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설립자님께서 그 당시에 신학이 점점 사변화되어 가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 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예리한 그 판단력을 하셨고, 또 아마 그런 주장을 하면 많은 또 신학자들의 반발이 있을 걸 예상하시면서도 아주 용기 있게 그걸 또 선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부터 21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하시면서 신학 교육의 어떤 갱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이었던 주동 교수님께서는 이 신학 교육이 신학생들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 내지는 영적인 회심을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했던 것도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신학 교육이 도제 교육이 돼서 앞에 있는 분들의 그 삶을 본받으면서 목회자로 성장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교육도 좀 더 정말 그 신대원 교육 과정에서 목회자의 삶을 배우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면 생명력 있는 신학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던 신학의 흐름을 바꾸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었다.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하신 말씀이었군요. 예, 신학 교육, 학원 복음화, 학교, 가정, 교회 5주제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는데 5번의 방송 중에 눈여겨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부터 한번 저는 이 나눠주시죠. 5가지를 매우 중요한 그 주제로 함께 봤고,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학원 복음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그 시대 동안에 거의 학원 복음화가 정체된 상태 혹은 퇴보된 상태였었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특별히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시 한번 발동을 하고,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면 특별히 2024년에 엄청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약 몇 개월 동안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것을 통하여서 또 헌신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엄청난 이 변화다. 그 전에 저도 이제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특히 학교 딱 들어가면은 대학교 선교회 단체들이 다 와서 부스를 하고 전도하는 장면,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장면들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무한 상태 혹은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학원 보고만은 실제 그 담당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적으로 전도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이번 그 백석대학 교회에서 나타난 증명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고무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에 열심 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경재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세 번째 학원 복음화 편에서 그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있었던 화목 우주선,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주님과 만나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활발하게 한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김상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캠퍼스 전도를 펼치는 주체가 선교단체나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주체다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 이거 아마 백석대학교가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5편에서 최설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고등학교 현장에 찾아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학교에서 예배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순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학교로 그렇죠. 또 학원으로 찾아가는. 통장에 잔고가 비면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학생이 비면 학생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여기서 거기서 정말 더 도전적이었던 건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그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가면서 안 믿는 학생들이 전도하는. 그래서 참 그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참 아주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의 길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모색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김상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래서 새롭게 예수 생명을 부여하면서 개혁주의 생명, 즉 개혁주의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현장 안에서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두 축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특별히 이제 한 축은 5대 솔라. 한 축은 7대 실천운영. 특별히 개혁주의는 이 5대 솔라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1000년의 역사 동안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졌던 시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와 헬라와 히브리어 외에는 자국어로 볼 수 있는 전혀 성경이 없었는데 구텐베르그를 통해 인쇄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을 발달해서 자국어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국어로 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근데 믿는다고 다 되느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그러잖아요. 믿음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방향이 틀려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솔라가 매우 중요한 개혁주의 토대, 모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5대 솔라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를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실천하자라는
라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은 따르고 잘못된 건 고치자라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 당시에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보다 전통과 교리를 앞세웠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교황과 교회가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은 오데솔라 정신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셨던 그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지난 5월 7일 날 특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지금 개신교는 없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우리 개신교가 500년이 지난 지금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남의 죄만 지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개혁주의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7대 실천 운동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식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는 신앙운동, 그다음에 학문은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지 못하니까 신학을 학문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학회복운동, 그리고 나부터 회개하고 용서하자는 회개용서운동,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살자라고 하는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자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나눔운동, 그리고 이 모든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는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7개의 운동입니다. 5대 솔라와 이제 7대 실천 운동에 대한 걸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인데, 다른 교단의 관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은성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앞에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제 5대 솔라 7대 실천 운동을 갖고 목표하는 바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신학생, 그러니까 신학 이론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잘 배워서 목회 현장에 가서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는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을 교육하려는 거다. 그런데 이 신대원 학생들은 신학생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목회자 후보생 이런 말을 붙여주면 내가 이론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러 갈 후보자다, 이런 의식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다음 세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야말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백석 교단을 살리고 더 나가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부흥시킬 건가 하는 그런 신학운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가서 대학 차원에서 보면 아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운동을 펼치는데, 그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면, 교회 가면 교회의 일반 평신도 지도가 될 것이고, 사회에 가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태동과 또 정립 과정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이경재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어요. 바로 이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잠시도 온라인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그리고 온통 미디어 컨텐츠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유혹.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절이 바로 우리 시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소금이어야만 하는 우리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부터 목회자들과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생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의 영적으로 살아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예, 김상구 교수님께서 좀 부연해 예, 주실 것 똑같은 같은데. 이제 유사한 말씀인데요. 결국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왜 필요한가? 결국 신학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잘 유지해 왔는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이성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신학이 이제 완전히 사변화돼 버렸습니다. 신학이 사변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신앙의 왜곡 혹은 교회의 타락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로 또 같이 또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예수 생명이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좀 가득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학이 뭐냐? 개혁주의 신학을 잘 예수 생명으로 부여시켜서 예수의 복음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뭐 시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신학으로는 뭐 개혁주의 신학만큼 좋은 신학이 없지만 그러나 생명이라고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자는 그런 운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음 세대 회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해법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하고 시판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다음 세대 회복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 이근선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결국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생명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하고 관련해서도 결국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다음 세대 회복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신대원 과정에서 예수님하고 그런 교제를 잘해서 영적인 생명을 본인들이 풍성하게 누리면 당연히 그 후세대인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목회하는 대상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생명이 흘러갈 것이고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잘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신대원의 이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생명을 잘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어지고 신학생들이 거기를 참여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생명을 정말 누리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는데 정말 그 신학교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꼴을 풍성하게 먹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잘 회복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저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시대가 무엇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보면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인스턴트 시대, 단순하고 편리하고 뭔가 용이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것 결국은 이제 깊이 있는 영성, 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시는데 그것이 요즘 모든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어떤 영성에 대한 추구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답이다라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껍데기 신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학,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요.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려면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또 신학교육에 종사하셨고 또 종사하고 계신데 신학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이경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론 중심, 강의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히 다음 세대 회복과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전도하고 또 양육, 특히 결신자와 초신자를 초반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을 모으고 치는 그거를 이론만으로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해보면서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은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와 같은 그 신대원 교과 과정에서 구현하기는 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에서는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로 작년서부터 1:1 양육, 소그룹 인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리더를 갖다 양육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듬고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음 세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목회자도 양성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젊어서 부교육자 때 교회 학교 하다가 좀 타면은 담임 목사 전체 하고 이거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청바지 같이 뒹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가 이젠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는 그 교육도 좀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저희들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이제 늘상 하는 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신학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예, 이은성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신학 교육에서 그 사변화를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성경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신학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갈수록 점점 이 심령이 드라이해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립자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늘 이 신학 이론이 성경을 뒷받침해주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성경 정말 신학 배우는 과목하고 접목이 돼서 정말 이 신학이 이렇게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설교하는 게 결국은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신학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고 정말 신학 내용이 성경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걸 학교 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더 그 능력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하다가 보니까 생명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가장 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그럼 다른 성경들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구원론이고 이게 따지면 예수 생명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어가 사실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구원론이 그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 내용하고 잘 접목이 되어져서 표어와 내용 그리고 실천으로 연결되어지면 가장 살아있는 신학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신학교육의 방향성 결국은 이건데요. 저도 20년 넘게 이제 신학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쭉 인터뷰하고 면접 보고 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저희 말하면 7, 80년대 신학교를 왔던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다 읽고 성경 훈련을 하고 신학교육을 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느낀 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초 없이 신학을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성경에 기초 없이 신학을 막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에게 이게 엄청난 도움이 딜레마가 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해가 될 그렇죠. 때는 해가 많죠.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학교도 그렇지 말고 적어도 신학교 들어올 때 성경을 좀 통독하면서 완독할 수 있는 경험을 갖자.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2주 동안 이 통독 훈련을 시켜서 저희들도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은 한 번 하지만 우리는 매년 한다. 우리는 매년 한다. 근데 어떤 날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라도 안 하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고요. 저도. 그래서 2주간 참여하려고 꽤 저도 노력하고 하면서 학기가 시작하면서 통독 한번 하고 그래야 전체를 조감을 해야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연결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 훈련하고 다 양육하고 훈련했던 학생들이 신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실천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목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왔었는데.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것이 너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 교육이겠다. 근데 이제 목사와 신학교가 약간 이원화돼 있잖아요. 서로 이제 목회와 목회와. 이게. 예, 예. 그래서 저도 늘 학생들한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목회하기 위해서는 목회 현장을 모르고 목회할 수 없다. 반드시 교육 전도사는 3년 기간 동안은 필수다. 이 과정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교육 전도사는. 그래 3년 동안 꼭 훈련 받아라. 그리고 강도사가 목사가 돼야.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서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신학과 연결시키면은 좋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 교육이 좀 많이 요구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목회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마 바로 이 부모의 역할일 것 같고요. 특별히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일 것입니다. 계획주의 생명신학에서는 여러 실천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신학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성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교회를 늦게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예,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뭐 이렇게 전도 여러 명이 했는데 하여튼간 교회 갔다가 포기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76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옆에 있는 중학생이 그래요. 우리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안 가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이? 중학생이.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 요즘 말하면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죠. 어허. 그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져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1년 뒤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여러분 중에서 하루 3끼 밥 굶었는데 저녁에 잘 때 하나도 배가 안 고픈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주일 내내 안 읽고도 그러면 영혼은 살아있냐?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죠. 예. 문제야 그게. 그러시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려면 성경 읽지 말고 육신이 살아야 돼서 너 밥 먹는다면 성경 읽으면 밥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이건 전자 따라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려니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무 문 같은데 참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게 끝까지 읽었어요. 일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읽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 히브리서 4장 11절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겁이 안 나요. 그냥 막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막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하여튼 하루에 그분 얘기가 5장 읽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어요. 예, 읽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눈 뜨면 저는 제일 먼저 그때 그 목사님이 하도 그 강하게 저한테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저희 매일 5장을 예, 매일 5장은 읽는다. 이건 제 영혼의 양식이다 하고 먹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릴 때 좀 그런 좋은 습관을 심어주면 이게 평생을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뭐 유대인들은 심지어 성경책 읽을 때 꿀 발라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꿀 발라놔가지고 그거 읽게 만든다고 하는데 어릴 때 가정에서 잘 좀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김상구 교수님. 예. 저도 우리 이 교수님하고 달리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빠가 되는 것 같지는 못해요. 좋은 아빠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한 6시쯤 집에 도착하시면 쭉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을 쭉 머리맡에 두고 나름대로 이제 의전을 하신 거예요. 예식. 그것이 제 머리맡에 늘 기억이 나요. 가장 첫 번째 찬송가 28장. 보기 그는 강력하사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은 레코드판으로 레코드판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습니다. 아, 6명. 예. 기도하시는 순서를 헷갈리진 않아요. 다른 기도는 모르니까 제 기도는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기도 끝자락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딱 한 30분. 나름대로. 근데 그이가 저희가 6시 자녀들은 자고 있고. 자고 있죠, 다. 근데 다 들리는 거예요. 희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 들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건데 그때 그런 그 경험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어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 이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 없는 경험, 말 없는 모범, 말 없는 기도가 결국 자녀들에게 신학이 전수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이 운동들을 늘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도 훈련이 매우 필요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필요한 좋은 모범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매우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실천적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까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시 그냥 저 개혁주의 생명시대로 좀 더 돌아갈 겁니다. 궁금해지네. 그래서 그냥 우리 그 7대 실천운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회복하게 하는 영적 생명 운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금 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본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회개용서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금방 표가 나요. 다른 건 잘 어떻게 열매 맺는 게 표가 안 나는데 회개 용서 운동은 금방 좀 이렇게 나타나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싸우는 게 당연해 보일 때도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이렇게 품어드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부모들 세대 그 기성 세대에서 나타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밉지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잘 대해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본이 되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네. 회개의 용서 운동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예.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축소 사회에 접어들었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역시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방송에서 학원 복음화와 주일학교와 관련된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와 학원 현장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구 교수님. 현대를 다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이 활발하게 되고 세대별 교육이 더 활발하게 되면서 각각의 세대가 활발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현장에 가보면 뭐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중등부 1학년 모든 세대들을 나누어가면서 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들 지난 우리 교육학계에서 특히 교회학교 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이것들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강성교회 중고등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쭉 보니까 그전에 중등부가 꽤 있었고 고등부가 꽤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잘 알아서 놀았습니다.
없습니다. 각자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코로나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을 제가 옆에 쭉 지켜보니까 합해야 되겠다. 중고등부 합. 그러니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동안 10년, 20년 가까이 다 잘 어울려 가지고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고등부도 잘했는데 모두 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딱 합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합하졌고 사람이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에 하나의 묘수를 찾아낸 것이 뭐냐면 학년별을 파괴시켜버리자. 중학교 1학년과 고3을 합해버리자. 그러니까 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오빠 형이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선후배 거예요. 관계가 좀 생기나.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전혀 중등부가 고등부가 딱 단절되고 이 단절된 현상은 대학부 가면 자기 화려해. 또래 주점만하고 어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들이 형 누나라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막 울려지게 보니까 이건 작은 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다. 하나의 좋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혼자인데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죠. 형과 누나와 동생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을 제가 이제 목도하게 됐으니까 결국 작지만 강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이 축소 사회 시대에 교회가 대안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성교회의 예. 중고등부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들려주셨네요. 예.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축소 사회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절반 인구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자체가 이제 절반으로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도 줄죠. 당연히 교회 학교도 이제 비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관심, 돌봄,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차피 지금 절반 인구 시대에 청소년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좀 줄어드는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김상호 교수님 얘기하신 그 학년의 벽을 허무는 공동체 교육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위 아래가 다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위도 좀 관계하고 아래도 관계하고 동료들끼리 관계하고 선생님들 여러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하고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볼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공동체 교육 너무나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대 회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회복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현실이 어려운데요. 개육주의 생명신학과 관련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은성 교수님. 예. 지난번 몇 주 앞에 그 곽인선 목사님께서 그 방송하시면서 주일학교 붕을 위해서 이 기도와 이 물질 후원의 울타리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물질. 예. 그래서 여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잘 실천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교단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 가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 개혁주의 7대 실천 사항이 그리고 어려운 목회 현장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 가면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때 안 된다, 힘들다 하는데 아니다. 저런 분들이 잘하는 거 있고 저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게 아까 그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 같은 것들이 큰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잘하는 그 노회에서 야 우리가 요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해 가면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돌파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바로 바울도 이제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잘하는 분들 좋은 사례를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코로나 과정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명을 같이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이 비대면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서로의 뭐 큐티를 나누고 하여튼 필요한 거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해서 서로의 나눔을 좀 더 풍성하게 해가면 그 교회의 만남이 공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에서도 좀 잘 극복되어 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을 마무리하며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구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7대 실천 운동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 운동이지 않겠는가. 신앙운동. 신앙운동. 예, 예. 그러면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것들, 어떤 사람의 심리,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쭉 보고 작은 교회를 하신 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뭐 세미나 찾아가고 뭐 하고 결국 그 해답이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본질에서 멀어가지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근원에 좀 찾아가서 관심을 갖자.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좀 더 목회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경재 교수님 한 30초 정도로. 예, 믿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할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고 섬기고 성경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 나중에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네, 네, 일어나겠군요. 예, 이은성 교수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금 우리는 늘 이제 교회 내지는 더 나가면 이제 신학교 교육에서 생각했는데 가정에서 생각하면 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겠죠. 그런다고 보면 결국 지난번에 권성수 교수님께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 참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성경 구절 하나 딱 읽고 그다음에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아주 풍성한 가정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서로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이경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가족끼리 용납해 주는.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걸 다 품고 가겠다. 너희도 품어라. 그래서 다 품고 가면 가정의 행복일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5주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의 길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실천할 때 회복과 부흥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